오늘은 11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논쟁이 되는 이슈입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가 구약에 있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중에 하나인데 그 율법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왜 돼지고기 먹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왜 11조 율법은 지키느냐? 뭐 이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뿐만 아니라 이 큰 틀로 이제 헌금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근데 이게 당위성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넘어서게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이 아니라 풍성하게 드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8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 구절 8절만 읽었지만 여하튼 민수기 18장은 지금 이 시대도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 율법으로 그 의무로 행해야 되는가 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왜 그때 당시 하나님께 11조를 명령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넘어서 은혜로 가는 여정으로서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그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명령인가를 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8장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한 개념이 목, 기업, 분깃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목,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뭐냐?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수고하고 하는 일에 대한 보수로 주는 그들의 목, 그 몫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이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과 11조가 어떤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물을 예물과 혼동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땡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예물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 18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구약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면 머리에는 자꾸 오늘날 현대의 목사 목회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맞습니다만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을 제사장으로 오늘날의 목사를 이렇게 리콜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의 내용, 이 18장의 내용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냐면 바로 앞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는 가데스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둘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보고였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 다른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거대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데스의 대반역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백성의 총회에서 택함받은 250명의 지도자들, 이들이 이끄는 대반역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역은 지도자의 모세에 대한 반역이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 직분에 대한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또 연병으로 그들을 다 심판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갖고 와라 해서 성막 안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이제 살구 열매, 세 번역에서는 감복숭아 열매까지 이제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이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얼마나 잘못이 큰 건지를 깨닫고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한다, 죽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 다 망할 거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지만 내가 레위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서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시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물로 주어진 그들을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오히려 이 선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담당했어요. 제사를 담당했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 해요? 성막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 문제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집에는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주어진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민수기 18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질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처럼 땅을 일구면서 자기의 땅을 일구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자기 일에 매여야 한다면 자신들이 맡은 봉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처럼 그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먹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제도가 이제 1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글씨가 작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 중에 남은 거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과 그의 아들에게 돌려줬고요. 또 제물들 가운데 거제물, 요제물도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이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첫 소산, 수확의 첫 열매 이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처음 난 사람, 짐승도 모두 제사장의 몫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고요. 근데 사람이나 또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은다스 세겔로 속전으로서 부정한 짐승의 값을 매겨가지고 속전으로 대속해가지고 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 거제로 드린다.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영구한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규례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시아에서 이제 계약을 상방이 맺게 될 때에 마지막 그 계약을 비준하는 행위로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할 때 이 소금을 나누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규례를 잡기 위해 가지고 한 거고 그게 배경으로 한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존속하는 한 이것은 패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몫과 이 레위인의 규정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되는데 레위인의 언급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제사장에게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주어졌어요. 제물. 근데 레위인의 몫은 백성이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경작할 땅이 없는 레위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제사장의 몫이 한 번 더 추가가 됩니다.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되는데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11조를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게 제물이든지 11조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곧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고란과 다단과 아벨함의 반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거나 또 백성의 마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시기심이 막 발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야 돼, 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백성들은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일축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세우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이 직분 그것을 확정해 주셨는데요. 이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자기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교훈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들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아마 자신들의 책임을 헌신과 사랑으로 감당했을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신 아름다운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성경이 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사사기 17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요 가운데 보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예요. 이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훔칩니다. 은돈 1100냥을 훔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이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막 하는데, 그 저주를 이 미가가 듣게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저주를 듣고 나서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은 200을 가져다가 세공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어요. 미가는 이제 산당에 에복과 드라빔 신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에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 청년이에요.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는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한 얘기 뭐냐면, 1년에 은돈 10량, 옷, 먹거리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봉 협상이었어요. 연봉 계약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도적으로 그들을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줬어요. 근데 왜 이러한 연봉 협상을 해야 될까? 어떻든 간에 이 레위인 청년은 거주할 곳과 이제 어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보장을 받고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기업들이 이렇게 각 지파로 가게 되는데, 옆에 단 보이세요? 단 지파. 블레셋 저쪽에 있는데, 이 단 지파가 자기 이 지역을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위에 북쪽에 동그라미 라이스, 그게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묵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제사장으로 있는 이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단지파가 북쪽에 가서 라이스에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용사 600명과 함께 다시 이 미가의 집안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 청년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한 가장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들의 얘기 속에 또 역시 삶에 대한 보장이, 연봉의 약속이, 예를 들어 연봉이 1,000이었으면 이제 2,000을 제시해가지고 이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윈 청년이 기뻐하면서 이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못 찾아갖고 헤매게 되었다가 에브라임까지 와가지고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미가의 집보다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청년, 오직 보수만을 위해 가지고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는 듯한 어떤 타락한 목사의 초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사사기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니, 레위의 자손 모세의 손자, 아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거류하던 곳을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그들이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임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을 위한 책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길을 떠나야 했고 결국 이것이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된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라면요, 다른 레위인의 처지는 어땠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정도면은 그럼 제사는 제대로 드려졌겠어요? 예배는 온전하게 되어졌겠습니까? 이 제사와 예배가 무너진 예들을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자신의 시대에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우상을 없애고 모든 산당을 없애요.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어요. 제대로 하도록 만든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히스기야 이 명령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잘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직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는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졌겠어요? 산당에다가 자기의 복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무너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가져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유다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신앙 부흥을 시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그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드릴 첫 열매 11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도 하지 않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결심하는 과정,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어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잘 보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정말 그들이 하는 여기 고마워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8장 이 율법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대신에 이제 전임으로 부름받은 사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그들이 없다면 오늘날 전임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힌트가 되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율법적인 명령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임 사역으로 부름받은 목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부양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을 오늘날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뭐 이런 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꾼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자비량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비량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해요? 타자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율법의 규정을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 구약 인용을 보게 되면 영적 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영적 수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마땅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비량도 마땅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을 하고 성도들의 호의와 어떤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임 사역자가 생계와 목회가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성도의 지원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를 다시 11조의 문제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 규정이 오늘날에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에 11조가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바단 아람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가진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곳에서 11조를 또 발견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이건 다 자원하는 것이에요. 자원. 하지만 모세율법에 규정된 것은 명령이에요. 언약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규정상 이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 복을 받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언약 규정인 11조. 그 모세 율법에서 이것이 영원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었어요. 그 11조로 이것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사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11조 하라고 하는 본문 아닙니다. 또 이 11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표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11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위선을 하고 있으니까 야단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11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11조 해란 얘기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를 하면서 그들이 위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또 11조를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여전히 모세율법이 유교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이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성전세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아론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가지고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7장을 제외하면 신약 어디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7장도요 11조 하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이 사역자들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될 어떤 교회의 책임을 이야기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의 11조 규정을 갖고 와서 민수기 18장을 갖고 와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시민법 규정인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정도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긴 하지만 이 모세 율법은요 명령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지만 11조가 어떤 율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규정이 11조 규정이 유효한 율법 규정이 아니라면 하나의 원리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건가?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가 어떤 용도로 제정되었는가 살펴보는 게 유익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11조 용도에 대해 꼭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위인의 자손의 몫으로 일에 대한 보수로 줬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 노비,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11조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 용도는 뭐예요? 3년마다 이제 모아가지고 레위인과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용도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사용되고 그리고 구제비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 것을 우리 결산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30%,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 30%, 그리고 구제에 대한 30%, 나머지 10%는 예비비 형태로 해가지고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쫓아가지고 거룩하게 헌금을 하고 거룩하게 이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가 어떤 율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어떤 보수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3년마다 구제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지는데 어떻든 구제비로 사용하는 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어떤 사역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게 될 때 구약의 11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구속력을 오늘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교회 가서 또는 누군가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귀 닫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11조가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우리의 양심을 최소한의 선에 묶어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매달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가지고 모아 가지고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해라. 이 얘기 뭐예요? 이건 다 구제비였습니다. 구제비도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원리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내고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양에 비례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소유의 전부를 드렸고요, 삭개는 소유의 절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11조의 규정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 때문이었어요. 사실 과부의 두 렙돈은요,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진 게 겨우 두 렙돈인데 1,000원도 안 되는 걸 전부 헌금했다. 그거는 그때의 정말 악랄했던 종교의 나쁜 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첫 열매, 11조 그거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신 그 상황을 기억하시죠?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해서 너희들 죽지 않고 살 길을 마련했어 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을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신뢰로 이루어지길 바라셨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의 구약으로 이제 메어졌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의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했으니까 다 됐어 라고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 모든 드림은 사역자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또 구제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풍성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선물로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헌금과 섬김을 의무감으로 이 정도 하면 됐다는 최소한의 마음으로 드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굳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풍성히 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인 하늘 가족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영원한 기업이자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